수천 년 동안 중생들은 윤회환생과 인과응보의 오묘한 비밀에 대해 늘 경외심과 호기심을 품어왔습니다. 하지만 선악인과의 본질을 진정으로 깨닫고 인생의 수행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불교 경전에서 지장보살은 중생을 다 구제한 후에야 성불하겠다는 자비로운 큰 서원으로 생사윤회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든 영혼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고월산이라는 한 수행자는 인생의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은 후 마침내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받아 운명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는 5가지 수행의 열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법의 지혜 속에 깊이 감춰진 이 비밀은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해탈로 나아가는 밝은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고월산은 본래 남쪽의 한 외진 산골 마을의 고아로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마을의 ICHD한 노의원에게 거두어져 자랐습니다. 운명은 유독 고난받는 자에게 더욱 가혹한 듯 그가 15살 되던 해 아버지와도 같았던 노의원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 이 차가운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임종 전 노의원은 누렇게 바랜 지장보경 한 권을 고월산의 손에 쥐어주며 선행을 쌓고 덕을 베풀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새기라고 당부했습니다. 양부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을 안고 고월산은 인생의 출구를 찾기 위한 힘겨운 여정을 떠났습니다. 긴 여정 끝에 고월산은 한 번화한 상업도시에 도착했지만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왕명원이라는 주루 주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왕명원은 고월산의 품행이 바른 것을 보고 그를 주루에 받아들여 가장 낮은 허드렛실부터 시켰습니다. 성실하고 꾸준한 품성과 남다른 깨달음 덕분에 고월산은 금세 주루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자비를 하던 일꾼에서 장부를 관리하는 직책까지 오르며 왕명원의 깊은 신임을 얻었습니다. 3년 후 자식이 없던 왕명원은 고월산을 정식으로 양아들로 삼고 모든 가업을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고월산은 상업계의 여러 가지 암묵적인 규칙과 부정한 수단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상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에 가짜를 섞거나 온갖 수단으로 고객을 속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고월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한 도덕적 갈등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 주위가 고요해질 때마다 고월산은 그 지장보경을 꺼내 촛불 아래에서 경건하게 독송했습니다. 경전에 담긴 인과응보에 대한 가르침은 그로 하여금 진정한 성공은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기반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남몰래 주루의 경영 방식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상의 원재료를 고집하고 정직하게 가격을 매기며 공정하게 손님을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가 단기적인 이윤에 영향을 주었지만 주루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손님은 점점 더 많아졌고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왕명원은 고월산의 이러한 경영 철학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가업을 물려주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5년 후 왕명원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고월산은 모든 사업을 정식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이때 그는 이미 도시에서 유명한 젊은 인재가 되어 있었고 사업 성공뿐만 아니라 고결한 품성으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도시 최고의 부호인 오씨 가문의 딸 오설련이 그에게 호감을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잡으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한 우연한 계기로 고월산은 오설련이 가난한 백성을 대하는 냉담한 태도를 보게 되었고 이는 그에게 부와 지위 그리고 내면의 품성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음을 깊이 깨닫게 했습니다. 그는 이 위험한 혼사를 단호히 거절하고 대신 가난한 민중을 돕는 자선 사업에 더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고월산은 빈민가에 자금을 대어 학교를 세우고 교육받을 기회가 없던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후원하여 생활 필수품과 의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선행은 민중의 존경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에게 선행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했습니다. 학교가 완공될 무렵 회색 승복을 입은 신비로운 노승이 고월산 앞에 나타났습니다. 법선이라는 법명을 가진 이 노승은 깊은 산속 지장 선원의 주지였습니다.
그는 고월산이 비록 선행을 쌓고 덕을 베풀고는 있으나 불법에 대한 이해가 아직 표면에 머물러 있음을 간파하고 그를 산속 선원으로 초청하여 깊이 있는 수행을 할 것을 권했습니다. 깊은 고심 끝에 고월산은 세속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법선을 따라 지장선원으로 향했습니다. 벼랑 위에 세워진 이 고찰에서 고월산은 진정한 수행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경전을 외우고 오전에는 좌선과 명상을 하며 점심에는 간단한 채식으로 공양을 마치고 오후에는 불경을 연구하며 저녁에는 다시 경전을 외우며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고된 수행 생활은 도시의 번화함에 익숙했던 고월산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차 내면의 평온과 순수함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법선은 매일 그에게 지장경의 깊은 의미를 설명해주며 지장보살의 큰 서원은 단지 중생을 고통의 바다에서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불성의 본질을 깨닫도록 돕는 것임을 이해시켰습니다. 법선의 지도 아래 고월산은 사찰 뒷산의 한 동굴에서 7일간의 폐관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곳은 지장보살이 수행했던 성지로 많은 고승들이 이곳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폐관 초기 며칠간 고월산의 마음은 좀처럼 평온을 찾지 못했고 온갖 잡념이 쉴 새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그는 점차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전례 없는 내면의 평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의 깊은 명상 속에서 고월산은 마치 수많은 전생과 현생의 장면들을 보는 듯했습니다. 어떤 이는 선행과 공덕으로 좋은 과보를 받고 어떤 이는 온갖 악행으로 고통의 바다에 떨어지며 또 어떤 이는 선과 악 사이를 방황하며 육도윤회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일회째 되던 날 고월산의 의식은 마치 육신의 속박을 초월하여 기이한 공간에 도달한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비롭고 장엄한 지장보살을 배웠습니다. 보살의 두 눈에서는 끝없는 지혜와 자비가 배어나와 마치 세상 모든 고난의 근원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수행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나 아직 더 깊은 깨달음이 필요하도다. 지장보살의 목소리는 감노수처럼 고월산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하면 좋은 과보를 얻을 수 있는지 묻지만 정작 그 선한 과보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고월산이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보살이시여 가르침을 내려주소서. 무엇이 진정한 선입니까? 지장보살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타인을 돕는 것은 분명 선이지만 이는 단지 선의 외적인 표현일 뿐이다. 진정한 선은 내면의 각성과 자비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진정으로 중생과 자신이 본래 다르지 않음을 이해하고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 얽매이지 않으며 모든 현상이 인연 화합의 환상임을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선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느니라. 그렇다면 어떤 수행을 해야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고월산이 계속해서 여쭈었습니다. 지장보살이 자비롭게 말했습니다. 그 답은 그대의 삶 속 실천에 있느니라. 수행은 깊은 산속 고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번잡한 속세에 있다. 돌아가 그대의 삶을 계속 살아가거라. 일상생활 속에서 깨어있음과 자비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의 길이니라. 고월산은 순간 아찔함을 느꼈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이미 동굴 안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7일간의 폐관 수행은 끝났지만 이번 경험이 그에게 준 깨달음은 그의 평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지장 선원으로 돌아온 후 고월산은 자신의 신비한 경험을 법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불법의 핵심 지혜에 닿았소.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세속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만 하오. 사찰을 떠나 속세로 돌아가 수행하시오. 이별할 때 법선은 고월산에게 염주 한 꾸러미를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대에게 항상 깨어있음을 일깨워 줄 것이오. 기억하시오. 어떤 상황에 처하든 마음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도시에 돌아온 고월사는 자신의 주루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그가 도왔던 가난한 가정들도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으며 학교의 아이들은 즐겁게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시는 그의 선행으로 인해 더욱 조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고월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선행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거나 만족하지 않고 평온하고 초연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기쁨이 개인의 득실이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행복을 얻도록 도울 수 있는 데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일상적인 경영 관리 속에서 고월사는 사찰에서 배운 지혜를 세상에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엄하게 처벌하는 대신 그 배우의 사정을 이해하고 도움과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너그럽고 자비로운 처사 방식은 직원들을 깊이 감동시켰고 그들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30살 되던 해 고월사는 뜻을 같이 하는 동반자 이무죽을 만났습니다. 이무죽은 예술처럼 정교한 의술을 가진 여의사로 오랫동안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병을 치료해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된 자선 이념으로 서로를 알게 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부부가 된 후에는 함께 손을 잡고 더 많은 자선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사업의 발전과 자선 사업의 확대에 따라 고월산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종일관 검소한 생활 방식과 평온한 마음을 유지했으며 매일 지장경을 독송하며 그 깊은 이치를 사유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고월산은 어느덧 50살을 넘겼습니다.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역병이 온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고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던 이무중마저 불행히도 감염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고월사는 비통에 잠겼지만 그는 고통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이것이 바로 자신이 마주해야 할 인생의 시련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내면의 슬픔을 타인을 구제하는 동력으로 전환하여 여러 곳에 의료 구호소를 세우고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며 감염의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모든 사람의 공동 노력 덕분에 역병은 마침내 통제되었습니다. 이 재앙은 고월산에게 생명의 무상함과 중생 고난의 근원을 더욱 깊이 체감하게 했고 수행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했습니다. 60살이 되었을 때 고월사는 모든 산업을 자녀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지장 선원으로 돌아와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사찰에서 그는 매일 경전을 외우고 좌선하며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불법을 설하며 단순하지만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10년이 흘러 고월사는 덕망 높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선방에서 좌선하던 중 그는 갑자기 심장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자신의 인생이 곧 끝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지장보살이 다시 고월산 앞에 나타났습니다. 보살이 자비롭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한평생 수행은 찬탄할 만하며 이미 인생의 온갖 시련을 통과하였다. 이제 내가 그대에게 그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겠노라. 내세에 좋은 과보를 얻고자 하는 자는 현생에 반드시 이 5가지 일을 꾸준히 행해야 하느니라. 고월사는 쇠약한 몸을 힘겹게 지탱하며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보살이시여, 가르침을 내려주소서. 어느 5가지 일이옵니까? 지장보살이 장엄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자비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자비는 동정이나 연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비롯된다. 모든 사람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성불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단지 무명의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자비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대하고 타인의 지위 고하, 빈부귀천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친한 사람이든 원수든 모두에게 같은 자비심을 품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항상 자신의 마음속 생각과 감정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다. 수행의 근본은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전환에 있다. 항상 자신의 내면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차리고 제때에 해소해야 한다.
탐욕이 일어날 때는 만족하며 즐거움을 아는 도리를 생각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는 자비와 포용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한다.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는 지혜와 각성의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 오직 마음이 진정으로 청정해져야만 외적인 행위도 진정으로 선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 없음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는 근원은 나에 대한 집착에 있다. 점차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항상 자신을 중심으로 문제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을 도울 때는 보답을 생각하지 말고 상처를 받았을 때는 원망을 품지 말아야 한다. 성취를 이루었을 때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실패를 겪었을 때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이 인연 화합의 결과이며 영원 불변하는 실체는 없음을 알아야 한다. 네 번째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되 공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수행자는 사회를 떠나 살 수 없으며 속세 속에서 자신의 품격을 닦아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도해 자신의 선행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보답이나 칭찬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공덕은 형상이 없으며 보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마치 태양이 대지를 비추듯 꽃을 비추든 잡초를 비추든 따지지 않고 사심 없이 온기와 빛을 주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항상 생명의 무상함에 대한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하며 영원 불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항상 생명의 소중함과 유한함을 자신에게 일깨워 주어 무의미한 다툼과 번뇌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죽음은 단지 생명 형태의 전환일 뿐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무상함에 대한 깨어있음을 유지하면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수행에 더욱 정진하게 되며 생사를 마주할 때도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지장보살이 계속해서 가르침을 이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일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생의 수행을 통해야만 진정으로 해낼 수 있다. 이것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되고 서로를 촉진한다. 자비심은 기초이며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방법이고 나 없음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은 핵심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실천이고 무상함을 아는 것은 동력이다. 오직 이 다섯 가지 일을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 녹여내야만 진정으로 자신의 운명의 궤도를 바꿀 수 있다. 기억하여라. 수행은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할 때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가에 달려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보답을 바라는 마음으로 선행을 한다면 비록 약간의 복은 쌓을 수 있겠으나 그 복은 유한하여 금세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사심 없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선행을 한다면 그것은 무량한 공덕을 쌓는 것이며 그 공덕은 사람이 윤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과보가 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아는 것이다. 마치 선량한 씨앗을 심으면 자연히 선량한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다. 한 사람의 마음이 진정으로 청정해지면 말과 행동은 자연히 선량해진다. 말과 행동이 선량해지면 그에 감응하는 것은 선량한 환경과 인연이다. 이것이 바로 인과 법칙의 근본적인 도리이다.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다 들은 고월산의 마음은 감사와 깨달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평생 수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이 다섯 가지 일이 모든 수행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제자, 깨달았나이다. 고월산이 쇠약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일은 제가 후손에게 전할 가장 귀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이 가르침을 듣는 모든 이가 인생의 수행길에서 진정한 깨달음과 해탈을 얻게 하소서. 지장보살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사명은 이미 완수되었으니 이제 안심하고 떠나거라. 그대의 한평생 수행은 수많은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며 그대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격려할 것이다. 지장보살의 모습이 점차 사라짐과 함께 고월산도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고 후세를 위해 귀중한 수행 지침을 남겼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월산의 일생은 고아에서 상인으로, 범부에서 깨달은 자로 각 단계마다 수행의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수행이 속세를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속세 속에서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있음을 알려줍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항상 자비, 깨어있음, 나 없음, 책임, 그리고 무상함의 수행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점차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진정한 해탈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장보살이 전수한 이 5가지 수행의 요체는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법문일 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 전체가 조화롭고 아름다운 길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길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비심으로 타인을 대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며 나 없음의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고 책임감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무상한 마음으로 변화에 직면할 때 온 세상은 이로 인해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자비로운 큰 서원의 진정한 구현이며 고월산이 한평생의 수행으로 우리에게 밝혀준 인생의 참된 의미입니다. 운명을 바꾸고 깨달음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이가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의 인생길에서 용감하게 이 5가지 수행을 실천하여 마침내 진정한 해탈과 행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